네, 온 국민을 공분에 빠지게 한 동영상이죠. 팬티 차림으로 세월호를 빠져나와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이 남성, 바로 이준석 선장이었습니다. 멀쩡히 승객들 사이에 누워 진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세월호의 선장임을 밝히지 않았죠. 그 사이 침몰하는 배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나왔습니다. 네, 승객을 내버려둔 채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이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사죄, 자신이 보호해야 할 승객들이 숨지도록 내버려뒀다 정도의 의미인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퇴선 명령조차 없이 혼자 탈출하기 급급했다. 승객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점원 합의체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승객 300여 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선 명령 내리셨어요? 네. 승객들한테도 내리셨어요? 네. 하지만 이준석 선장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퇴선 명령을 내리거나 퇴선 방송을 한 증거가 전혀 없고 혼자 탈출한 뒤에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 선장의 행위가 승객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한 결과를 낳은 만큼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봤습니다. 또 승객들의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살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대법관 13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이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다른 승무원 14명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까지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점퍼를 입고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최종 판결로 저희 가족들의 1년 7개월 동안의 인고와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펼쳐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자막이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제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조할 수 있었는데 선장이 한 10분만 빨리 배에서 탈출하시오 이 말만 하고 본인이 피신을 했어도
아마도 좋기 수십 명 아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침몰해가는 배 안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줘서 배 안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우리 자녀들 같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선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잘 순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침몰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침몰해 가는 배가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죽음에 이르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저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저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평균 수명이 거의 한 80 정도 돼요. 80이 좀 못 미치는데 8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80 정도 산다 생각을 하고 80이라는 인생을 하루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80을 하루라고 생각하면 나이가 한 4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 끝내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50대는 이제 저녁 숟가락 뜨는 사람들이에요. 저녁 막 드시는 분들. 60대는 이제 양치질하고 9시 뉴스 보면 이제 인생 끝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70대는 이부자리 깔고요, 그냥 누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루로 치자면 80이라는 인생을 하루로 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인생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돼. 여러분, 인생 그냥 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뭐 다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큰일 나죠. 우리 교회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숲속에 아주 탐스럽게 생긴 아주 울긋불긋한 버섯이 자라납니다. 먹으면 맛있겠죠? 어떻게 돼요?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먹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먹어야죠. 산에 있는 거 다 좋다고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교회 주변에 텃밭이 있거든요. 텃밭을 일구다가 인삼을 2뿌리 발견합니다. 이게 웬 떡이야. 이 교회에서 발견했으니까 한 뿌리는 목사님께 드리고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 뿌리는 우리 부부가 먹자. 그래가지고요, 다다다다 착 썰어가지고 생으로 먹는데 얼마나 이 인삼 향이 그윽하고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을 죽었다 살았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을 죽었다 살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혹시 어르신들 자리공이라는 풀 아세요? 자리공이라는 독초예요.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거, 포도 알갱이처럼 요즘 가을에 산에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옹알옹알 맺혀 있는 거 있죠? 그 뿌리가 독초예요, 독초. 그 뿌리를 말려가지고 푹푹 삶으면 그게 살충제래요, 살충제. 뿌리면 천연살충제.
저는 독초 싫어합니다. 그런 거 캤다고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예? 잘못 알고 인삼뿌리 잘못 알고 먹어도 일주일 동안 죽었다 살아요. 먹는 거 하나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여러분 대충 알아서 되겠습니까? 인생이 뭔지 대충 알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이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돼, 이런 오해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당히 산에 가서 인삼 뿌리 캐 드실래요? 큰일 난다니까요. 잘못 먹으면 일주일 고생해요. 일주일.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아니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 먹는 거 하나도 적당히 먹을 수 없는 현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장에 가면 여러분 아무거나 적당히 사요? 그냥 이게 농약을 친 건지 안 친 건지, 이것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계산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콩 사고 아무거나 사요? 안 사잖아요. 중국산이면 일단 제껴놓고. 먹는 것도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 적당히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다가는요, 이건 평생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또 돌아가신 부모님 열심히 제사 드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인생에 그런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식 중에 불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늘 마음이 아파요. 아유, 내가 불효자식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또 그걸로 끝나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재산 조금 남겨놓으면 형제들 간에 금방 원수가 돼버려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인생에 종교는 필요해.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 종교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은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 남자나 데려다가 여러분 사위 삼고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여러분 며느리 삼을 수 있어요? 기절할 일이죠.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내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걸려 있고 이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냥 아무 종교나 그냥 하면 되지,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인생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이 진리에 관해서는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이 건강에 관한 거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에 좋은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는요, 인생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는 안진뱅이 한 명이 등장하죠. 그는 평생토록 거의 40년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가장 불쌍한 모습을 하고 한 푼 줍쇼 하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 이런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볼까? 이런 생각을요,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는 평생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곁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구걸하기 위함이에요. 구걸하기 위함. 그리고 평생토록 내가 걷고 뛰고 달려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보여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나도 무일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걷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엄청난 두 가지 기적을 보세요. 첫 번째 기적은 평생도록 앉아만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가 성전 문 앞에만 평생토록 앉아 있었는데 그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예배하는데 꼭 한 번만 가봅시다. 꼭 한 번만 가봅시다. 이러면서 아유 안 갈래. 그러면 밥 사줄 테니까 가봅시다. 근데 혹시 밥 사 드신 분 계세요? 밥 드신 분? 어떤 분은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사실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는 밥이나 선물이 아니에요. 정말 주고 싶은 것은요, 오늘 베드로 마음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당신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잡고 오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정말 예수,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에 기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 초청한 그분이 꼭 예수님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요, 여러분을 초청하였고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가지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평생토록 거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평생토록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을 줄 알았지 성전 안에 들어갈 줄 몰랐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평생 일어서고 걸을 것 꿈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직 이 예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안진뱅이와 같은 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안진뱅이도요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막 평생토록 가위 눌림 속에 시달리는 분들 계세요. 가위 눌림, 막 밤에 자다 보면 막 목을 조르고 자기 위에 올라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예수 이름이면 끝나요. 예수 이름이면. 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하나 배워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밤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아, 가위를 누르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예수 이름에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여전히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 분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그 세계에 우리는 안진뱅이에요.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일어날 줄을 모른다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이 고달퍼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내가 오늘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왜 그렇게 사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일어나야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그리고 함께 걷고 뛰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기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예수의 이름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는요,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오늘 지금 들려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분이 정말 기적이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인생에 이 주저앉았던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보시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소식은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세월호 선장이 방송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위험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배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들었으니까. 근데 들었는데도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에휴 무슨 배가 갑자기 침몰을 해요. 농담인 줄 알고 그 말을 안 들으면요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결단해야 그것이 내 것이지,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 인생의 아주 이 중대한 기로에서 내 앞에 지금 딱 펼쳐놨는데 지금 내가 거부하면요, 오늘 기회 놓친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오셔야 돼. 내년에. 그런 분 내년에 또 오셔야 돼.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아 그래, 나 더 이상 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번 나도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래,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나도 가위 눌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하며 나도 한번 기적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그 결심을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 드셔도 돼요. 나는 정말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 한번 해볼 만해, 괜찮아, 이런 분들은요 딱 손을 들어주세요. 자기 마음에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딱 들으세요. 딱 들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뒤에 카드를 좀 나눠주세요. 내가 손을 들었다는 이 마음을요, 여러분이 받으신 거기에다가 탁 쓰세요. 나 누구누구는, 그래,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딱 쓰세요. 이름을 딱 쓰세요. 이름을 딱 쓰는 건 뭐예요? 좋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결단 아니겠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서류는요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그게 진짜지, 그냥 말로만 대충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손을 정확히 들어주셔가지고 이름을 탁 쓰세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탁 쓰십시오. 네, 여러분 이름 하나만 딱 쓰시면 돼요. 거기 보면 나 누구누구는, 그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강조하지 마세요. 옆에서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아직 나는 쓰고 싶은데 못 쓰신 분 딱 손을 드셔야 돼요. 예, 쓰고 싶은데 못 쓰신 분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부 중에 나 정말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역시 청소년들은 좀 힘들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인지요? 오늘 집에 가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악들, 모든 귀신들 다 떠나가라 하고 선포해 보시라고요. 기적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은요, 우리 함께 전도하신 분과 함께 손을 잡고 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줘 보세요. 예,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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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여기는 왜 전도하신 분이 안 계시죠? 예, 예, 우리 그 목요 전도팀에서 전도하신 분들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2번 기도할 거예요. 오늘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결심을 내년으로 미루신 분들을 위해서 2번 기도할 건데,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또 함께 전도에 오신 분들은 이분의 손을 꼭 잡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경험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절망에서,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인생의 우울함과 악한 마귀 사단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 일어났습니다. 주여, 주를 믿고자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망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큰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결심 안 해도 그래도 뭔가 마음에 감동은 있는데 그래서 좀 제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 전부 다 일어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 전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함께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 교회 우리가 초청한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너무도 귀하신 분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며 과연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발걸음이 하나님 부르신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두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함께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곳에 초대를 받아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